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만날 도적대나 짐승들의 위험 때문에 저들은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1년 내내 일하다가 쉬면서 함께 가는 길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수의 부모도 12살이 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예수의 부모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얘기꽃을 피우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걷고 그날 밤 주막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 아이는 제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닙니다. 어느 부모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부모는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예수에게서 눈을 뗐다는 것은 예수가 말을 잘 들을 뿐 아니라 혼자 두어도 어른처럼 참견할 필요가 없는 소년이었음을 뜻합니다. 이 상황을 예수 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10개월 동안 하나님을 그 속에 품고 산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자라면서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있었던 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천사의 말과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야기, 아기를 낳자 찾아온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의해 애굽으로 피신했던 이야기 등을 예수에게 말하면서 자기는 어머니가 아니요 단지 몸을 빌려드린 여인일 뿐이라는 사실과 예수는 인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의 경험과 성경으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12살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는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성전에서 랍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마카비의 혁명도 수포로 돌아가고 하스몬 왕조 시대도 지나가고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된 지 70년 남짓되는 때였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유대인들은 지도자나 백성이나 모두 뱀의 머리를 밟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랍비들과 소년 예수와의 대화의 주제는 메시아와 유월절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소년 예수와 랍비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랍비들에게 묻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뿐인데 어떻게 살육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한 랍비가 대답합니다. 1450년 전 우리 조상들은 모두 애굽의 노예였단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몸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몸값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치른 것이지. 예수가 묻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군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기 위해 피를 흘릴까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다. 우리는 모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힘있는 영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 예수가 다시 묻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구속할 여호와의 종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랍비가 깜짝 놀라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요?
랍비가 깜짝 놀란 듯 말합니다. 그런 말 말아라. 우리의 죄는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가는 양들의 죽음으로 사해졌느니라. 예수가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실 메시아는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가 아닐까요? 랍비가 말합니다. 그 말도 맞다마는 어디 그런 사람이 나오겠느냐? 예수가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막상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몰라보지 않을까요? 랍비가 말합니다. 글쎄, 그럴 수 있겠네. 어쩌면 떠나오는 날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랍비들이 있는 곳을 기웃거리다가 어느 랍비의 말이 끝나자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랍비들의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가자고 할 때까지 하던 일에 열중하듯이 소년 예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 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멀리 갔다가도 시간이 되면 재빨리 제 곳으로 돌아오고 부모와 떨어질 때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으며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여 어른의 간섭이 전혀 필요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행렬 중에 예수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부모들은 그날 저녁 주막에서 자르고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예수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랍비들과 메시아의 일을 담론하고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일로 분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 종일 예수를 한 번도 찾지 않다가 밤에 자려고 누울 때 하루 종일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서야 다음날 일찍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고 그 다음 날에야 예수를 성전에서 찾아냈습니다. 성전에 가보니 예수께서 랍비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데 랍비들이 예수의 대답을 듣고 기이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랍비들이 소년 예수의 말을 듣고 기이히 여겼을까요? 당시 랍비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문제들을 창안하여 묻고 대답하면서 스스로 지적 만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랍비들에게 소년 예수의 성경 해석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두 낮 하룻밤을 같이 먹고 자며 이야기를 나눠도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예수를 만난 부모는 반갑기도 하고 안심되기도 했지만 너무나 걱정했기에 마리아가 예수에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꾸지람하자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평소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들에게 예수의 집은 아버지가 일하는 목공장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쳤음을 뜻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유소년 시기에 대해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로 간략했지만 이 말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유년기에 받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돌을 던져 새가 되라고 하면 새가 될까? 생각하고 친구들 앞에서 돌을 던져 새를 만들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고 하면 돌이 떡이 될까? 생각하고 친구들 앞에서 돌을 문질러 떡으로 만들면서 유청년기를 보냈다면 예수님의 청소년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걱정스러워갈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여 예수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후에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에게 한 시험은 유소년 시기에 이미 패스한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양친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받은 마리아가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깨웠을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양친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랍비와 토론이 가능한 이 대단한 분을 기르도록 그들에게 위탁된 신성한 직분에 대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천재 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그 능력이 잘 자라도록 도울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여 고민하듯이 예수의 양친은 하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기 시작한 예수에 대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음번엔 침례 요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